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영적 출입문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가야 될 곳이 이제 영적 물두멍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기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던 곳입니다. 이 물두멍이. 그래서 항상 이 물두멍 안에는 이렇게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떠가지고 그렇게 물들을 이렇게 떠서 자그마한 그릇들에 떠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 이거 머리가 기니까 여자들 같은데 여자들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율법에 보면은 머리에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안 깎아요. 그래서 계속 길어나면서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 끊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사장들의 머리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 이렇게 손발을 씻는 것은 죽기를 면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깨끗이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가 이렇게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먼저 씻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다케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초대교회 디다케 문헌이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 많이 활용이 됐다가 원래 성경에 들어오도록 결정이 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문헌이 감춰져 있다가 1800년대에 이 천주교 수도원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1800년대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문헌이 전 세계에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저에게까지 이 문헌이 전달이 됐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율법을 범한 거, 법을 범한 겁니다. 이게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들을 범한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제사, 예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고 주님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귀한 말씀인데 성경 안에 안 들어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있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러한 성경만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들을 고백하는 것들이라든지 또 예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 또 계명들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약 성경이
어디 가서 이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이 여러분 이 비밀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신약 성경을 기록은 누가 했느냐? 기록한 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기록은 유대인이 했는데 성경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결정한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한 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마태복음도 마태가 기록했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을 결정한 자들이 누구냐? 결정을 27권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건 이방인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노마 사람들이에요. 노마인들입니다. 노마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록은 많이 유대인들이 기록을 많이 남겨놨어요. 기록을 많이 남겨놨는데 유대인들이 기록을 많이 남겨두었는데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선택할 때 또는 결정할 때 믿음에 관련된 책들을 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구원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이 무려 히브리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14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 내용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일에 성경을 결정을 했다면 저는 이방인이 결정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이 성경을 결정하지 못했느냐? 유대인이 성경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성경은 기록하고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멸망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멸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요. 남은 그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유대인들도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디아스포라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40년 뒤에 나라가 쫄딱 망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작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머지도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우리 권사님이 태어난 해입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다시 생겼다니까. 신기하죠?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1948년도에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70을 빼면은 1878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1878년 만에 나라가 다시 탄생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은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것이지 그 나라가 그대로 해갖고 만들어진 경우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것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고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나라가 생겼어요. 지금으로부터 77년입니다. 왜?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나이가 올해 77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큰 누나가 77년도생, 48년도생이거든. 그래서 77세입니다. 우리 권사님 나이도 똑같습니다. 1948년생들은 올해 77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생겼어요. 근데 다시 생겼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시 생긴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쫄딱 망해버렸다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 나라에. 왜?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거든. 그 지도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대장들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전부 다 그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 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는 풀어주라 그러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진짜 못 박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완전 멸망을 했는데 이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예수님을 뭐요? 십자가에 죽인 책임을 물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물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차피 죽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 그 디도 장군이 있어요. 타이터스라고 하는데 그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끌고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 있죠.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유대인들도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이들이 다시 1948년도에 그러니까 1948년도 되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옛날 자기 나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나라가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도 들어서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라가 들어선 날 그 다음날 전쟁을 한 거예요. 왜? 아랍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 갖고 쳐버린 거예요. 아직도 그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왜? 그 후유증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이 본토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는 자들은 아랍인들이었어요. 아랍인들이었어요. 근데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뜬금없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근데 그것이 뭐 1년 전에 살았던 땅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하면서 비켜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쉽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랍인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지금도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쟁을 하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기지 이란을 계속 공격하다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갖다가 폭격기로 갖다가 다 폭격해갖고 작살을 내버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런 후유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안 생겼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것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무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언젠가는 싹이 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무화과 나무를 한번 가셨다가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는 걸 아시고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 알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다시 돋아가지고 났는데 1878년 만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기적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이게 아닌데 신약성경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오면은 신약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유대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성경 27권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다? 이방인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 27권을 로마 교회가 결정했다니까.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 안에 있는 그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서방 교회하고 동방 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나중에 로마 교회가 분리가 돼요. 이 서방 교회는 천주교가 되고요. 서방 교회는 커가지고 천주교가 되고 동방 교회는 정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는 천주교로 확장이 됐고요. 동방 교회는 정교회라고 그러죠.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동방 정교회로 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서방교회가 이제 천주교로 확장이 됐고, 동방교회는 정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교회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 정교회가
보존해 온 헬라어 원문이 있는데 그것이 표준 원문입니다. 표준 원문. 이거를 정통사본이라고 보통 불러요. 표준 원문 정통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는 뭐 전 세계에서 한 2억 5천, 2억 7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안 되는데 이 정교회가 헬라 원문을 초대교회부터 헬라 원문을 보존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또 뭡니까?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프라이버시 대단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을 했고 이방인이 결정을 했는데 이방인이 결정할 때 믿음에 의한 구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결정을 했다. 아마 유대인이 결정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도 유대인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이 기록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이거를 성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노목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의에서 이걸 빼버렸는데 왜 뺐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디다케 문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0년 전 문헌입니다. 여기 저는 다 넣어놨어요. 있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디다케 시작해갖고 제목이 뭐냐면 12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요. 그래서 12사도들을 걸쳐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이니라 해갖고 두 가지 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다케 문헌에 생명의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다? 사망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디다케 문헌에 그렇게 나옵니다. 디다케 문헌에 이 두 가지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다니까. 이 두 가지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두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을 쭉 따라가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인데 그 끝은 뭐다? 그 끝은 지옥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백성들이 그 끝은 천국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그 끝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망의 길인데 이 사망의 길을 쭉 따라가면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이 누가 가는 곳이냐? 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기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신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그래서 죽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그거 천국 지옥은 공간복음에 천국 지옥은 어디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천국 지옥은 66권 성경에 어디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천국 지옥은. 지옥은 어디에 나오냐면 지옥은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한 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11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지옥이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지옥은 전부 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지 불신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한 지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우리 기독교가 이 개혁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엄청나게 멉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디다케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발을 씻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물두멍은 물이 있는 곳이고요. 이 번제단에는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이 여기에 보면 번제단에 네 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의 끝에 보면 뿔이 이렇게 있는데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서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언약의 피로 속죄받는 것이에요. 이 번제단은 언약의 피로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 언약의 피를 사용합니다. 신약의 언약의 피는 신약의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사용합니다. 이게 다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로 뭐 하느냐면 죄를 대신한다니까. 죄를 대신 죄를 갚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로 죄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주자주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했고, 신약에는 한 번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한 번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한 번의 제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제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것을 무슨 제사라고 하냐면 계속적인 제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적인 제사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마 그게 영원한 제사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로 히브리서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영원한 제사가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 영원한이 아니고 이 번역이 틀려요. 이 영원한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할 때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디에네 캐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에네 캐스. 제가 이거는 처음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디에네 캐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디에네 캐스가 뭐냐 찾아 드릴게요. 계속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영원한이 아니고 영원한이라는 의미보다 계속적인 의미, 끊임없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적인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그때그때 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그때 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제사가 매일매일 이 성막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근데 신약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한 번만 드려졌는데 이 한 번만 드려지니까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서 아까 몇 장 몇 절이니까 10장 12절이죠. 이게 중요한 성경 기절입니다. 10장 12절에 보면은 이거를 영원한 제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원한이 아니고 이 여기에서 영원한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디에네케스예요. 디에네케스. 디에네케스는 뭐냐면 계속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구약에 계속 드리는 이 제사를 커버한 겁니다. 커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계속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에네케스가 신약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모릅니다. 디에네케스가 신약 성경에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4번밖에 안 나오네. 4번. 근데 4번 다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 봐보세요.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디에네케스가 항상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항상.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항상 뭐 늘 그런 뜻이죠. 그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늘. 이게 영원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디에네케스가 4번이 사용됐는데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늘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항상으로 번역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영원한 제사 할 때 이 영원한, 이게 영원한이 아니고 항상 드리는 제사, 늘 드리는 제사, 그런 뜻이에요. 계속적인 제사,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나오는 것이 어디냐?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말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원히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들을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의 제사가 모든 것을 다 끝장냈다. 믿으면 다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완성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영원히가 뭐냐? 이 영원히가 뭐냐면 디에네케스라니까. 이게 디에네케스하고 에이스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거 부사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영원히가 아니고 영원히가 무슨 뜻이다?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제사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존함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게 예수님 믿으면 한 번에 다 끝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이 헬라 원문에는 이게 영원이라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의 제사인데 봐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브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제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제사를 한 번으로 예수님이 대체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약에 태어난 사람들도 2000년 동안 신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한 번의 제사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존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 구원론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사함 받았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거 영원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끝난 걸로 생각해요. 이거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영원히가 아니야. 계속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거는 처음 이야기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것이 말씀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한 번만 돌아가셨지만 한 번의 조사가 무슨 제사다? 계속적인 제사다. 끊임없는 제사다 이 말이요. 끊임없는 제사와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와 같다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 시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신약 시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잘 지켜야 합니다. 자, 들어갑시다. 다음 단계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제 1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한 번만 돌아가시지만 그 제사가 한 번의 제사가 아니고 무슨 제사예요? 계속적인 제사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계속적인 제사. 디에네케스. 이거 처음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디에네케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4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이게 히브리서에만 4번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4번 사용되는데 이 디에네케스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신약에. 히브리서만 나와요. 히브리서는 뭘 다루고 있어요? 제사를 다루고 있다니까. 히브리서는.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계속적인 제사.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가 계속적으로 드린 제사의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비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씀이 더 주어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것도 번역이 틀립니다. 이것도 헬라 원문에 가보면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행의 의미예요. 이미 끝난 거, 거룩하게 된 하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거룩하게 이미 돼버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 신약 시대 안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의 피를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피를 사용할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영적 번제단의 3단계는 피뿌림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24번을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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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피를 몇 번만 한 번만 흘리셨지만 자 보세요. 믿음으로 피를 몇 번만 흘리셨어요? 한 번만 흘리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피를 뿌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제사라고 하느냐? 계속적인 제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아까 헬라어로 보면은 디에네케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디시아 그래요. 디시아 헬라어로. 그래서 디에네케스 디시아 이걸 보고 계속적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제사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주 드리죠. 우리는 그죠? 성막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인 제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적인 제사를 우리는 합니다. 근데 일반교회에서는 안 하죠. 왜 그러느냐? 이거를 계속적인 제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방에 끝난 걸로 생각을 해요. 이 한 방에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뭐냐면 다 이단이에요. 구원파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제가 붙여놓기를 뭐라고 붙여놨느냐? 구원파식 구원론이라고 했는데 구원파식 구원론은 한 방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한 방에 다 제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구원파라고 보면 돼요. 장로교에 있어도 구원파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왜 제가 그 장로교에 들어가 갖고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이끌어 줬는데 제가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없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 가지고 아니 가서 내가 6개월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성막 예배를 이끌어 줬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 기독교 장로교 목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용을.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역시 구원파식 구원론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막 예배를 없앴다는 거야. 잘한 거 같지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기독교 목사의 수준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엉터리예요. 그런 구원론을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파식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붙여놓은 거야. 왜? 기독교에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용이 저하고 또 달라요.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보통 구원파 기독교에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회개를 안 해도 된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회개를 안 한다를 갖고 이단이라고 치는데 저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째, 현재째, 미래째 한 방에 사함 받았다. 봐봐요. 까지 한 방에 다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장로교에 있어도 구원파 목사입니다. 순복음에 있어도 구원파 목사고 침례교회에 있어도 그건 침례교 목사가 아니요 구원파 목사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 가느냐? 죽으면 다 지옥 떨어져요. 감리교 목사인데 한 방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방에 제사함 다 받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구원파 목사예요. 장로교에 있지만 감리교에 있지만 성결교에 있더라도 침례교에 있더라도 순복음에 있더라도 그건 구원파 목사입니다. 구원파 목사라는 것은 뭐냐면 한 방에 구원받았다. 이 한 방에 꽂혀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 한 방에. 그래서 내가 그 장로교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이끌어주고 나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성막 예배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앴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다 사함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예수님의 피를 또 뿌리냐 이거예요. 이미 다 사함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이 장로교 목사는 뭐예요? 한 방에 제사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한 방에 끝났다는 거죠. 이 한 방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론, 제사함론 이게 다 구원파입니다. 장로교에 있어도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에 있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거 구원파 목사입니다, 그거. 구원파 목사라는 게 뭐냐? 이단 목사라 그 말이야, 이단. 이단입니다. 한 방에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사함은 한 방에 뭐요?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끝난 것이 제사함은 한 방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계속적인 제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다고 해서 한 방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돌아가신 건 한 방에 끝났지만 제사는 계속적인 제사라니까. 제사는 끊임없이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계속적인 제사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제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자, 보세요.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기독교는 죄인이 뭐 받아? 죄에서 구원받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근데 저는 뭘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죄인이 제사함 받는 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누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걸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제사함은 성경의 제사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제사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함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방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방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아까 내가 장로교 목사 이야기했죠. 그 교회 가고 내가 6개월 동안 세상에 그 교회 가고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이끌어줬는데 나오고 나니까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대. 왜 없앴냐고. 나는 6개월 동안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 그 성막 예배를 기독교에 접목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없앴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 내용을 내막을 내가 알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돌려보니까 답이 나왔어. 그러면 없앨 때 그 목사가 이 성막 예배를 없앨 때 그 이유를 설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다가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지금 현재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는 제사함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한 방에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한 방에 끝나기는 뭘 끝나? 한 방에 끝난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때는 과거죄만 사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나옵니다. 과거죄만 사해 주십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요. 우리 킹제임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의 죄들.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과거로 안 해갖고 이전의 죄들 이래 놨어. 그래서 과거라는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게 화해 헌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자기에게 뿌려서 우리가 이 죄들 과거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 과거의 죄들만 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미래 죄 이런 거는 사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거의 죄만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사함 받았다는 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해석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났다고 착각한 거야. 그랬다가 지옥 간다니까. 어저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가가지고 그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오고 막 그러던데, 죄는 지으면 반드시 사함 받을 때까지는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거 대통령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나라 법을 어기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법도 어기면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 법을 어기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천국 들어간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생각했다면 죽어요. 대한민국도 한번 보세요. 죄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 꼼짝없이 잡혀갑니다.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뭐 버티게 했다고, 오후에는 뭐 조사도 안 받고 버티게 했다고. 근데 버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대통령에서도 이미 끝났는데 뭐 내가 야 이 새끼들아, 내가 과거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야.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자기 속으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과거에 대통령 했던 사람이야. 나를 함부로 해? 버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깜방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지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대한민국 법도 어기면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대로 간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기독교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교에 가갖고 그 장로교에 가가지고 내가 이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박 목사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 목사를 내가 포항에 와가지고 장로교 여러 목사를 만났어요. 한 대여섯 명을 쭉 만나고 가만히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 많이 읽고 가장 영적인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 왜? 이게 한 번 이 구원론, 제3론이 잘못 박혀버리면요, 이거 수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들 예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독교 예배에는 제사함이 모두 빠져 있다. 제사함이 빠져 있어요. 제사함을 뺐다 그럴게요. 제사함을 뺐습니다. 다. 제사함이 뺐어요. 제사함이 없어요. 기독교 예배에. 제사함은 반드시 회개와 제사함입니다. 없습니다. 저도 장로교 2군데, 침례교 1군데, 성결교 해가지고 목사 되기 전에 4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봤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주일날 회개합시다 하는 교회를 한 번 못 봤고, 제3박교에서 이 시간에 예수님 피 뿌립시다 하는 데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 예배라니까.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야. 왜? 나는 이미 실력이 이미 붙었거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의 비밀을 계속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까지 온 거예요. 아무나 이런 예배까지 올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깨달음이 없는 목사한테 이 성막 예배를 접목을 해줘도 못하더라고. 아니 6개월을 내가 장로교에 가가지고 성막 예배를 인도해줘도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를 모르고 그걸 걷어차는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이 주일 예배 이거를 유튜브에서 본다고 한들 이 성막 예배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잔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아까 봤던 이 성경 기절을 다시 보면은 이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므로 우리가 현재는 거룩하게 되고 있지만 나중에 이 거룩함의 단계가 계속
이렇게 강도가 세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아까 보면은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이거를 영원한 제사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계속적인 제사 또는 끊임없는 제사로 바꿔야 합니다. 이 디에네케스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는 것인데, 디에네케스는 히브리서에만 4번 나옵니다. 신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각종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수기 19장 4절에 보면, 저번에도 봤지만 민수기 19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레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피를 해마갑을 향해서 7번 뿌리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해마갑이 어디냐면은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인데 이제 거기에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7번 피를 뿌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다가 7번 뿌리고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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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 이와 같이 피를 이렇게 장막에도 뿌리고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보면은 이렇게 피로서 정결하게 돼요. 피를 뿌려갖고 이렇게 정결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 흘림이라고 해놨는데 피 뿌림으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해석이. 그래서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놓으셨으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방에 제사함을 다 받았다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이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이렇게 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피를 뿌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번역을 할 때는 피 뿌림이라 안 해놓고 이걸 피 흘림으로 번역을 해버렸다니까. 그래갖고 전도 올 때도 이 성경 교재를 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근데 이거 기독교인들한테 저기 세상 사람한테 이거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성막의 일은 하나님 백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세상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이걸 세상 사람한테 전도 올 때 씁니까? 이거를 기독교에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쓰는 거야. 기독교 전도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고 전도 올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렸다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사함 받는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거는 성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막에서 있었던 일은 세상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백성하고만 상관이 있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해서 제사함을 받았냐? 피를 뿌려갖고 제사함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아까 4절에도 제가 보여드렸죠. 민수기 19장 4절에도 이와 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7번 해막을 향해서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해막은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성막이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는 뭐냐면 우리의 홈,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해요. 영. 신약에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 영적 금향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향을 피웠지만 신약에는 향을 피우지 않고 이게 기도로 올립니다. 기도.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앞으로의 우리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부부의 앞으로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완전한 10가지의 능력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제사함의 문제를 조금 더 달아드릴게요. 자, 우리 기독교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뭐냐면 죄인이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 죄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방에 제사함 받는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한 방에 아니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믿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죄를 졌어.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도록 하는데 성경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4장하고 5장에 나와요. 4장하고 5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했어. 제사장이면 오늘날 이제 목사라고 할게요. 제사장이 범죄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드리냐면 수컷을 드리는데 수컷 중에서도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가장 커요. 제물 중에서 구약에 나온 제물 중에서 송아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여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요.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지금. 그래서 기독교 예배가 왜 예배 때 제사함이 없느냐? 회개도 안 하고 제사함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잘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지옥 들어가요,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회중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이때도 수컷을 드립니다. 송아지 수컷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중에서 족장 있죠. 족장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수컷을 드려요. 근데 수컷을 드리는데 송아지보다 조금 작은 거 염소를 드립니다. 염소를 잡아갖고 죽여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때그때 잡아 죽였다니까. 신약에는 십자가에서 한 번만. 근데 그게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제사라 그랬죠. 그죠? 디아네케스, 디시아라고 했습니다. 디에네케스, 계속적인 제사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족장 말고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그걸 평민이라고 그래요. 평민이라고 하는데 일반 백성이 죄를 지면은 암컷을 드립니다. 암컷을 드리는데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 제사함을 받냐면 피를 뿌려 갖고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민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암컷이고 뭐 이런 거 뭐 구분도 없어요. 구분도 없고 비둘기를 드려요. 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있는데 6번째는 평민 중에서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극빈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드리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집에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거지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얀 가루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얀 가루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 갖고 제사함 받아요. 여기는 뭐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니까 이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그래 갖고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법을 정했을 때 어떻게 정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사함 받도록 무슨 제물을 드리라고?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다른 제물을 드리지 않고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속죄 제물에 보면 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양도 쓰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여갖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함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누가 제사함을 받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제사함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도 갖고 있고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 대상을 세상 사람으로 본 거예요. 불신자. 거기에 기독교가 마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저는 마귀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늘 주일인데 뭐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리든 미국에서 예배 드리든 회개도 안 하고 피도 안 뿌립니다. 없어요. 말짱 더러먹이에요. 없어요. 제사함이 없다고. 여보세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예배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이 말. 없어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사함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제사함을 위해서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예배.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을 따라서 하는 예배다 그 말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뭐 장로교든 순복음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뭐 정통교단이든 이단교단이든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을 따라서 예배를 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증인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기독교 예배는 뭐가 빠져있느냐? 다른 건 다 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이 없어. 아까 내가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뿌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랬죠. 기독교는 이거를 갖다가 피 흘림으로 바꿔놔버린 거야. 왜? 피 흘림으로 이거를 왜 번역을 했냐면 피 흘림으로 번역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피 흘린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장로교 가고 6개월 동안 성막예배 이끌어주고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성막예배 없어버렸어. 그 무식한 목사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장로교가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별거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제사함이 없다니까. 우리 기독교에 제사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봐보세요. 구약에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른 데는 못 읽어도 레위기 4장하고 5장은 꼭 읽어봐.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른 거는 읽지 말고 레위기 4장하고 5장을 꼭 읽어봐라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피를 뿌려갖고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레위기 4장 5장에.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레위기 4장 5장에 가가지고 레위기 4장 5장에 꼭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라고. 이 레위기 4장하고 5장은 뭐냐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목사도 범죄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범죄한 거하고 보면 회중 전체가 범죄한 거하고 드리는 크기가 똑같아요. 숫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숫송아지. 족장이 죄를 지으면 그보다 좀 적어. 재물이 적어져. 그럼 평민이 죄를 지으면은 그보다 좀 더 적어. 재물이 크기가.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가난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옥에 안 넣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극빈자에게 피를 요구한 것이 있는지. 없어요.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죠. 아브람 품에. 그죠? 부자는 죽어갖고 음부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생 고생을 하고. 그 둘 다가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부자도 하나님 백성,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둘 다가. 그래서 둘 다가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예배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으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성막에 보면 바깥들에 노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물두멍도 노시고 번제단도 노시라 그랬는데 이 노시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해요. 자기가 고스란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불신자한테 쓰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기절. 이게 성막에서 피 뿌리는 걸 이야기한다니까. 성막 안에서 피 뿌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의 히브리서 9장 10장 내용은 성막 안에서 피 뿌리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비밀을 잘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성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무슨 예배냐? 성막 예배가 무슨 예배냐? 계속적인 제사다 이 말이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디에네케스라고 그랬죠. 디에네케스.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계속적인 제사라 그 말이요. 제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통해서 뭘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죽으면 어디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판결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죄를 짓고도 기독교 목사들이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 교인들이 죄를 지은 걸 뻔히 압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뻔히 알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어. 근데 이 기독교 목사들이 그냥 돌려보내. 제사함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집에 가게 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제사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한 것이라야만이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집에 보내.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에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있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물도 있고 설교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다 있어. 우리가 하는 것도 다 해. 그 사람들도 다 해. 근데 우리가 하는 것하고 그들이 하는 것,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 야, 좀 조용히 해. 그들하고 우리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그게 없다니까. 맹탕이라 맹탕. 예배가 맹탕이라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 예배를 제가 10년 전에 이거를 해가지고 처음에 2015년도에 제가 장로교에 가가지고 성막 예배 하는 거를 녹화를 해갖고 유튜브에 매주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예배도 많이 이렇게 조금씩 퍼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성막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몰라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근데 모르고 해도 효과는 봐요. 모르고 해도 효과는 봅니다. 아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알고 하면 더 좋은 겁니다. 알고 하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영적 지성소로 갑니다. 영적 지성소로.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고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모든 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